금요일에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거죠.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신성만을 인정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성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저 사람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일 뿐이다라고 인성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육체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보다 신성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날 위해 돌아가셨죠. 이걸 믿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인간의 몸을 가지셨던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느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갖는 대표적인 생각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나 같은 존재의 예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 있나?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랑 굉장히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보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다. 너랑 똑같은 걸 경험했다. 아픔도 또 괴로움도 인간적인 번민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두려움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단지 너희랑 다른 것은 죄가 없었던 것뿐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들, 환경들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힘들다, 외롭다, 나에게 돕는 사람이 없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임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입술로 말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죄된 생각이 자꾸 나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입술로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로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자꾸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기도할 때 차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내 기도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큰 소리로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귀에 들릴 만큼 기도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진정이 됩니다. 사라집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것 손해인 거고요. 성령을 찾지 않는 것 지독한 손해인 겁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예수님이 날 알아줄까? 예수님이 나를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은 해주실까?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은 뭡니까?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다른 건 몰라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때는 여러분 앞에 필요한 게 담대한 마음입니다. 굳건한 마음입니다. 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내가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같이 경험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침을 그냥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침이 그분의 가슴에 박힙니다. 나도 안다. 나도 경험했다. 나도 누구보다 그 괴로움을 익히 알고 나도 지독스럽게 외로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게 나의 앞에 나오기만 해라. 여러분, 이 음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란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힘입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던 성령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고 외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